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안 가시고?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중심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럼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혜를 찾습니다. 그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진리를 깨닫고자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것은 그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것.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눠진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눠져요. 오늘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악한 짓 하다가 말 한마디, 그죠? 무슨 한마디입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다고 평생 죄가 다 용서되고, 물론 십자가 처형 당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값을 받긴 받지만요, 그저 용서되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정의롭습니까? 아니,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나쁜 짓 실컷 해도 괜찮아. 왜? 마지막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읽으면서도 때로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 선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되지요. 어떻게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죠?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의인 롯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강도들이 못 박힌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7절,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아요.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제비 뽑는 이 장면도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4절에 보면 이 제비 뽑는 장면도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어.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신포도주를 마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로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신 곳이 33절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 중앙에 딱 못을 박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골이라 하는 곳, 여러분 해골. 왜 해골이라 했을까? 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그 해골 모양이, 그 언덕 모양이 해골 모양이라서 해골이라. 아니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그 뼈가 묻혀 있어서 해골이다. 뭐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장소 이름이 뭐라고요? 해골, 죽음이라는 곳에서. 골고다라고 하죠, 그죠? 그 라틴어로는 갈보리 해서 옛날에 우리 복음송에 보면 갈보리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셔요? 모르시죠? 우리 찬양팀 혹시 한번 나중에 갈보리 찬양 한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기타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제가 기타 배우면서 쳤던 곡이 갈보리예요. 코드가 쉽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게 아니고, 갈보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말이 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장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지금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떻게 네 자신조차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정한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약함이 해결되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제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일단은 십자가에서 당장 한 내려와 가지고 보여주고 다시 십자가 지겠어요. 이놈들 봐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조롱, 그저 비웃음, 옷을 다 벗기고 창피함,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외치는 그 조롱, 여러분, 우리 한번 조롱 당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존심 하나만 딱 건드리면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존심 다 버려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야, 구원,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아니,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롱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무시당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심판의 기도가 아니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한편 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그죠? 십자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한편 강도예요. 한편 강도. 이 한편 강도는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강도라는 표현을 썼고 또는 행악자, 누가복음에는 행악자, 다른 그죠? 마태복음에는 강도. 삶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이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에 반역해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의 이제 고위 그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선동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자, 근데 로마에 있어서는 강도, 행악자,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행악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편 강도는 자신을 지금 회개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말해서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앞에 같이 이렇게 욕하는 장면,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변화되었을까? 그래서 추측할 건데, 방금 제가 읽었던 34절 아버지 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강도가 회개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간이에요, 순간. 막 욕하다가 보니까, 아니, 저분은 같이 막 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그죠? 그분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이분이 참으로 의인이구나.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자신과 함께 십자가 지는 이 사람은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던 이 사람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의문을 품은, 근데 이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지? 사람은 쉽게 선동된다고 했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그리고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저놈 나쁜 놈. 목소리 막 앞에서 이러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제일 미련한 삶이에요. 남이 막 손가락질한다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한편 강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걸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 했으면 벌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벌 받아야 될 사람 속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진짜 그분들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니,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왜? 자신들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천국은 내 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얼마나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다고 그 의 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이 생각. 그런데 이 강도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 거예요. 누가 강도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자신. 얼마나 미워하고.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 왜? 그건 내가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눕시다. 똑같아요, 우리. 인사 나누십시오.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다 하니까 그래요? 기분 나빠요? 우리가 강도예요, 강도. 뭐 우리가 이 강도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강도가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를 믿느냐고.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는 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자신의 의로,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돼.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고 너희들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느냐?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다른 사람, 저 죄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은 이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어요, 그죠? 언제 또 하나님께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우리는 죽음 앞에 있어요, 그죠?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 물론 감사기도도 하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기도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기도 드릴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의 나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거.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선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한마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야, 너 안 돼. 너 양심도 없느냐고. 니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천국이냐고. 일단 저 영록에 가서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고생하고 올라와.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나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아직까지 아멘이 좀 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높은 곳에 있겠지. 또 천국에서 또 이렇게 서열을 정해가지고. 아니요, 이분이 가장 먼저 주님 옆에 있어요. 주님 옆에.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강도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강도. 이 한마디가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약성경 우리가 민수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다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렇게 장성한 고인들이 사는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그래, 네가 네 말한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한편 강도, 다른 한편 강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이야기 듣기 전에 죽었는지.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는, 물론 이거는 신학적으로 조금 또 이야기가 돼요. 오늘 나와, 이게 오늘이라는 단어. 아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연구를 해요. 3일 뒤에, 3일 뒤에도 아니지, 그죠? 부활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야, 나 아직까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뭐냐? 뭐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말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도 돼요. 당장 뭐 오늘, 내일, 모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